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복을 더하시는 것을 애굽 왕이 막지 못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애굽 왕의 대처는 전보다 더 포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연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는데 더욱 이를 엄하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강대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을 가져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번성할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에서 일을 갖다가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핍박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인 산파 십브라와 이 부하라는 이 여인들을 은밀하게 부립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집에 가서 출산을 돕는 여인들 중에 이제 대표격인 사람들이 이 두 여인들, 이 산파 중에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이 바로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를 출산하는 돕는 척 하다가 이 산파가 왕의 명령대로, 이 애굽 왕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를 딱 받는 순간 남자아이가 확인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남자아이를 실수인 척 살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 산파가 가서 이 일을 했다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의심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를 데려다 놓고 이 일을 명령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살해하는 일, 아이를 영아를 죽이는 일, 굉장히 부도덕하고 악한 일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을 모르게 은밀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산파 입장에서, 히브리인 이 산파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명령입니다. 엄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애굽 왕, 이집트의 왕입니다. 파라오와 히브리인들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 이 여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무슨 권력과 힘이 있는 여인들도 아니고 산파예요. 게다가 히브리 산파입니다. 그러니 애굽 왕이 따로 불러다가 극비의 명령을 하는 것이니 이거 어겼다가는 이거 쥐도새도 모르게 자신들의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왕의 명령을 이 여인이 어깁니다. 왜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오늘 이 설교 속에 좀 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이 뒤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이를 살린 것이 들통이 나죠.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 애굽 왕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묻자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이 산파들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보면 이미 건장해서 아이를 낳고 이미 출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아이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받으면서 몰래 죽일 기회가 없었으니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은 일부 사실이 섞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애굽 여인들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유산율이나 출산율이 달랐기 때문에 애굽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고 많아져서 강하여진 것이 사실이죠. 앞에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로 번성하고 많아지고 강해져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다. 이걸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복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상대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똑같이 있는데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이집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노예로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이 히브리 여인이 애굽 왕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산파들이 당도하기도 전에 산파들의 도움 없이도 빨리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죠. 앞에 17절에 분명히 이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늦게 갔다든지 아니면 이미 출산의 그 자리에 있어서 아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린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에게 이 일들이 발각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한 겁니다. 알고도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모르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도 행동하고 왕 앞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의도를 숨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파들의 행동에 이 애굽 왕의 반응과 또 이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하나님께서는 각각 어떻게 이 여인들에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 먼저 20절에서 22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한 것과 이 바로 애굽 왕이 한 반응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죠? 이 산파들의 일들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여전히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은밀하게 죽이려는 그 살해 계획을 갖고 계략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상함을 당하지 않고 그 일이 막히지 않고
이 산파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자신들이 결단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예요. 이 산파들이 기술이 좋아서 정말 잘 속여서, 왕을 잘 속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강하여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 여인, 이 산파들, 이 남자아이를 살리는 그 산파, 누구라고 합니까?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죠? 예,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 히브리 여인 셈족 언어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그 애굽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두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사실 이 바로라는 것은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는 파라오, 왕의 그 지칭하는 거예요. 파라오 누구누구 몇 세, 뭐 파라오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도 기록 안 해놨어요. 바로는 그냥 파라오, 바로 왕을 지칭하는 바로 왕하면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름을 기록해놨습니까? 지금 시브라와 부아라는 그 산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여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후대 신앙인들에게까지 밝혀지는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여인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 당시에 여인들의 이 산파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여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들의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그 당시 산파들이 어떤가를 찾아봤더니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이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일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갖기가 어려운 여인들이 또 산파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여인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건 못 느끼셨어요? 이 여인들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은 거짓말은 나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왕 앞에서요. 사회적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이 옳은 행위를 했다고 이 여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들이 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뭐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의도 이 자체가 아니라, 선한 의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는가로 이 여인들의 행동과 결과가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비윤리적이고 악한 애고방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 여인들이 한 이 거짓말, 사실이 섞인 거짓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이 산파들에게 내리신 결과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세상 왕을 봅시다. 이 산파들의 심리전에서도 졌어요. 히브리 여인들의 번성은 점점 강하여져서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이 더욱 강하여집니다. 전혀 이것을 막지 못하고 싸움에서 진 이 애고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은밀하지도 않아요.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예 대놓고 지금 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대로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남자아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아예 국가의 정책으로 내거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아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어떡하라고요? 살려두라. 여러분, 아주 악한 정치 아닙니까?
이스라엘 인구와 그 강성함을 통제하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죽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구가 통제했다 하면 다시 남자들을 살려서 노동에 써먹겠죠. 그리고 여자아이만 자라게 해서 이스라엘 번성을 막겠다는 겁니다. 1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 우리가 쭉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강대하여지는 복을 주시니까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왕, 세상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실까요? 단순한 억압으로 이들을 그냥 이주 노동을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번성하니까 어떡합니까? 14절에는요, 이들이 하는 일을 더욱 엄하게 만들어서 삶을 아주 혹독하게 만듭니다.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표현했던 대로 아주 고된 노동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왕이요. 허리를 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생각도 못하게 하고 오늘날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은 무슨 결혼? 자녀를 낳을 생각도 안 하죠.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정책에도 불안했는지 오늘 보신 대로 16절에는 은밀하게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아이들을 아주 비윤리적으로 살해하는 명령까지 내려요. 그럼에도 이 히브리 산파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싸우는 것이 지금 이 애국 왕은 히브리인들 산파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민족 뒤에 있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는 어떡합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강대해지니까 아예 나라에다가 선포하죠. 노골적으로 히브리인들 남아 아이 살인 정책을 펼쳐요. 점점 악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애국 왕이 점점 악독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1장까지 보신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애국 왕이 악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세상 왕은 독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세상 왕은 경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복을 받았으니 무엇이 따르는 거라고요? 고난이요. 지금 이 원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국 왕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첫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도 몰라요.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400년 전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애굽 왕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강성하여지는 것을 보고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남들보다 내가 더 강해야 되는데, 나보다 저들이 더 강하면, 저 집단이 더 강하면, 저 가정이 더 강하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저 교회가 우리보다 더 부흥하면, 이런 것까지도요. 과대망상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해요. 이들이 강하여져서 저 이방 나라와 내통해서 우리 애굽에서 다 빠져나가면은 값싼 노동력들이 다 나가고 국력을 잃게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손실이 날까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요.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은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봐요. 인생을 함께하는 동지였어도 후에 자신들의 편이 되지 않을 거면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이기적인 유익수단으로 보고 손익을 계산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이나 삶의 어려운 짐을 지우고 또 몰래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떡합니까? 있어도 안 될 아주 끔찍한 유아 세례를 정책으로 발표하기까지 해서 이 윤리적인 일이 이게 뭐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상관없이 그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하게, 고통스럽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는 것이 되는 것이 이 바로의 정책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갖기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명, 애굽 왕의 왕명을 어긴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름까지 기록된 두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리고 누구의 명령은 거절했다고요? 바로 왕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장 상사의 말도 거절하기 쉽지 않죠. 직장에 있는 사장님 말도 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에요. 이거 뭐 비교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동기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어떤 걸까요? 이들은 분명히 복을 받았지만 이 산파들은 어디에도 이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자신의 선택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저런 복을 주시겠지, 이익도 계산하지 않고 복을 바라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후에 모세에게,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볼 텐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귀에다 대고 앞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릴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사건이 산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말씀하신 적이 정말 없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또 나의 말을 듣고 아이들을 살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그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얻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어떤 명령을 들어서도 아니었어요. 세상 항복판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항복판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동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딱 한 가지를 사실 얘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섞여 있지만 가장 큰 본질은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뭘 말해줍니까? 이 여인들이요, 자신들을 직접 이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목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이 애굽 왕의 권세보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두려운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런 이미지만 자꾸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애굽 왕의 그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애굽 왕의 살해 명령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과 충돌했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일, 또 옳지 않은 일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도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짜 넣으신 질서에서 지금 내 앞에 요구받는 일이 합한 일인가, 부합한 일인가, 이 가치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짜 넣으신 질서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질서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섭리로 만든 질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이 애굽 왕이 명령한 이 가치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약속은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되 세상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산파들은 실제로 그랬죠.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이런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저 세상 사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내 삶의 척도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그 나라가 임재하게 하셨어요.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며 완전하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방금 읽은 바로 그런 여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세상적인 어떤 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두고 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겁날 것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부모의 말을 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하나님과 옆에 같이 쓰거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진 인생을 낮추시고 인간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도록 그 제자리가 가장 인간에게 행복하며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수직관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선명하십니까? 내 옆에 있고 하나님과 맘먹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라는 이런 말을 쉽게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괜찮을까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정말 선명합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 주님께서는 낮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찾는, 유능하다라고 찾는 사람, 유능한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혹 지식으로는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죄의 파멸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비즈니스에서 무언가 얻어내려는 얄팍한 속내를 가진 사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언약이 가리키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더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나라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참되게 그 나라의 왕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로 왕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힘없는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로,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형제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싸우시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더 돈이 많아지고 유능해지고 유명한 셀럽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 갖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가 충분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복받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런 여인들이 품은 마음과 행동을 옳다 여기신 것이고 그래서 복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정말 어떨 때는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자신의 질서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구받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말고도 가족에서도 아니면 사회에서도 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아니면 뉴스를 보고 스스로 압박받고 있는 그런 것들 없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가진 직업, 또 가정에서, 또 오늘처럼 사람의 생명에 관해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여러분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대로, 복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의 복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다 잃어버릴 것 같죠? 항상 성경을 읽으니까 항상 당하고 이 사도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떡하냐 이런 생각만 갖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당장의 그 결과들, 이 땅에서 얻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쥐어지는 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들은 참된 복이 아니라 또 어떤 것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냐면은 그런 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세상의 일들, 악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이 왔어요. 이 여인들에게 지금 복이 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왔죠? 고난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왔지만 그것이 고난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과 고난이 같이 올 수 있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1장 다시 보실까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동시에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백성에게 부어질 때마다 애굽 왕은 더욱 악하게 반발했어요. 그 반발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고난으로 닥쳐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마음껏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기록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교만의 죄가 있는 겁니다. 무슨 교만일까요? 나는 고난이 없어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교만입니다. 고난이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찾기만 원한다면 고난이 없어도 이 세상을 나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택할 의지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잠언에서 가르침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서 징계할 때에, 그럴 때에 자녀는 커서도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백성도 번성하고 이 산파들도 번성하고 강하여졌어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뒤에는 태평성대, 정말로 더 복만 일어나고 기쁨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같이 왔다고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이집트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게만 나날들이 계속되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땅이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가 사람과 귀신의 문화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다고 해도 이 바로 왕이 그래도 우리한테 노동을 시키고 엄하게 대해주지만 등 따숩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면 평탄한 삶만 쥐어준다면 여기도 좋사오니 꼭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 왜 통과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조금 세상살이 조금 흥황해지고 백성 많아지고 이 정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만약에 이들이 참으로 막 배부르고 등 따숩고 별로 나갈 생각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바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대대로 그들은요 찌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성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힘들어서 울부짖지만 이들 뼛속까지 박혀있는 노예 근성을 아십니다. 자신들이 살 곳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딱 맞는 처방, 고난을 두시고 백성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한테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정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고 먹고 살만은 한데 여기서 굶겨 죽이렵니까? 아주 그런 원망을 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여 이집트를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집트를 사랑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 2세대들에게,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안전을 주고 유익을 줄 것 같아 보여서 선택한 그 세상의 자리에서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다간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세상 속에서도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십니다. 복을 받을수록 고난도 받았어요. 그것은 거기에 안전을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앉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막상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여서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이렇게 이 말씀이 기억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이미 신실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나를 건지시고 사는 길로, 광야 같지만 사는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 가나안 땅 도성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산파들과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왕,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은 지금 없지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번 잘못 지키면은 내 인생이 멈춰버릴 것 같고 손해 입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회복하여 주신 주님, 혹 아직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외하여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내가 아니라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고통과 억압과 풍파가 온다 해도 이것이 고난과 재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두려움과 근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 세상 왕 바로 왕 앞에서도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처럼,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이치를 생각하며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악의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고난 중에 두려워하고 사람을 돈으로 여기고 계산하며 착취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경외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작아지는 아버지 그 세상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사오니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그러나 그 복과 함께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닥쳐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버림당한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게 만들 때가 많으나 주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곳으로 듣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장년들과 노년들 모두가 하나님 세상 자리에서 얻는 그 복에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택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진노하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길, 선한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항복판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일 때라도 우리 주가 함께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 질서대로 우리가 택하게 하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허락될 때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노예 근성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오니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